중도가 아니에요. 공에도 머물지 않고 가에도 머물지 않고 중도에도 머물지 않아요. 중도 제일이제. 헷갈리잖아요, 그죠? 어디도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착이 생겨버리잖아요. 이미지가 생겨버려요. 고정관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행동을 하고 선사들 행동을 하고 그 다음 구절은 막축 유연하고 물주 공인하라. 인연 있음도 쫓지 말고 공에도 머물지 마라. 이 중생들은 인연에 끄달려 살잖아요. 가족에 끄달려 살고 직장에 또 끄달려 살고 거기도 쫓지 말고 공에도 머물지 마라. 수행자는 공에 빠져갖고 또 이게 안 돼요. 요즘 명상하고 뭐 깨달은 본문이 거의 공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거의 거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묘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공 묘유거든요. 진공은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묘유하고 같이 돌아가요. 이게. 이제 저번에 안시경 때도 얘기했지만은 공이 뭡니까 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요게 색인데 공이잖아요. 색이면서 공이라니까요. 요걸 없애버리고 공이 아니고 요 색 그대로 공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런 거를 즉색공이라 해요. 즉색공. 색에 나간 공이라 하고요. 이 물리학자들은 분석공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공이더라. 아르마리에요. 그러고 일반 위인법 하는 수행자들은 멸진공입니다. 비우가서 공이더라. 그러면 또 생긴다니까요. 본래 없다고 깨쳐야 돼. 요게 색 그대로 공이라고 깨쳐버려야 돼요. 부처님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반야성경에. 그 믿어버리면 되지. 믿으면 너무 쉬운데 못 믿으니까 평생 못 깨칩니다. 그래서 공에도 머물지 않고 인연도 쫓지 말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종 표기하면 민연자진이라 하나의 진실을 평탄히 품으면 물 잦아지듯 하리라. 아까 우리 상주진심 얘기했잖아요. 육조스님 그 오도성도 봤지만 육조스님 오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오도성인 줄 모르고 보리본 무수여 그게 오도성인 줄 알고 있어. 그거는 깨치기 전에 쓴 거예요. 깨치기 전에 신수 스님하고 대결을 해갖고 그 비슷하게 그냥 대꾸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도스님이 보니까 육조스님이 한 수 위에요. 근데 행자가 한 수 위라 하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신수 스님 이미 가르치고 있는 교수사인데 이미 선생 노릇 하고 있는데 선생이 행자한테 치면은 개망신이잖아요. 그래서 육조스님 개성을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신수 스님 개성이 훌륭하니까 이걸 외워갖고 요거 그대로 쓰고 닦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육조스님을 새벽에 몰래 불러 들어갔고 건강현 부문을 설해서 하연 대화하니까 그 이제 의화를 전수해가지고 새벽에 도망가게 한 겁니다. 그걸 알면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갖고 가만두니까 도망가게 한 겁니다. 그 하나의 진실이 아까 얘기한 그런 법문이에요. 법무 생사입니다. 생사가 본래 없다. 그 다음은 지동 기지하면 지갱 미동하나니 움직임을 그쳐 고요함에 돌아가게 하면 더욱더 동하니. 그래서 보통 이제 수행자들이 고요하려고 하잖아요. 고요하려고 하면 고요하게 되질 않아요. 그게 본래 공한 걸 깨쳐버려야 돼요. 공한 걸 깨쳐버리면은 육조스님 얘기했잖아요. 법무 동요라 했잖아요. 이 자상이 본래 동요가 없는 줄 어찌 알았으리요 했잖아요. 본래 동요가 없어요. 우리가 본래 동요가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체 양변이라 영지일종가 양극단에 치우쳐서 어찌 하나의 진실을 알겠는가. 하여튼 이 분별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분별을 못 놓으면은 이 하나의 진실, 이 일심을 깨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영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아미타불로 해갖고 영불 삼매로 들어가야 되지. 영불하면서 무슨 12분별을 하고 누가 옳고 그러고 12분별을 하고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내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고 뭐 영불이 나왔고 참선은 또 이렇게 폄하하면 안 돼요. 다 부처님 법문이거든요. 그 다음 법문은 일종불통하면 양처실공이니 하나의 진실을 통하지 못하면 양쪽으로 공덕을 잃는다. 그 도리를 모르면은 공덕도 잃어버려요. 공덕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복덕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도리를 모르면 그냥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무제가 달마스리를 만났을 때 본인이 탑을 10만 개를 세우고 했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하니 달마스리 뭐라 했어요? 무했잖아요. 공덕이 없어요. 이 도리를 모르고 하니까, 위법으로 하니까, 에고식으로 하니까 공덕이 없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 기절하죠. 근데 또 그걸 보고 또 복덕을 안 쌓으려고 하네요. 또 중생은 그렇게 또 가버려요. 반대로. 그러면 또 큰일 납니다. 복덕을 쌓다 보면 공덕이 생기거든요. 자꾸 복을 짓다 보면은 무심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식한테 재산 줄 때는 아무 조건을 주잖아요. 그게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 아나율이 이제 맹인이니까 아나율의 옷을 바느질을 해주잖아요. 왜 부처님이 공덕이 다 완성된 분이 무슨 그런 복덕을 또 닦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끝없이 복덕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신 분로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뭘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다 얻었지만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은 유유 모류여 전공배공이라 유를 버리라면 오히려 유에 빠지고 공을 쫓아가면 공내에 어긋난다. 이게 같은 도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망상이든 뭔가 이거를 버리려고 하면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본래 없다는 걸 깨쳐버려야 돼요. 이게 내려놓으라 하면 되나요? 내려놓으려고 하면 더 안 되는데. 그 우리 연구할 때도 이제 망상이 들어오잖아요. 이 망상을 없애야지 하면 절대 못 없애요. 바로 나무함이 답을 바로 갚버리면 되잖아요. 바로 갚버리면 흔적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유를 버리려고 하지 말고 공을 또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공에 또 집착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 자체가 또 공돌이 어긋나거든요. 이게. 그 다음은 다음 다리야 하면 전불상응이요.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많은 법문을 듣고 하지만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해서 자기 걸로 그게 돼야 되지. 안 그러면 뭐 은행원이 나무 돈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결국은 연불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연불 법문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연불 법문이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걸 얼마나 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연불상매를 맛을 보느냐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절언전려하면 무처불통이라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에들 통하지 않으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둑 고수라든지 어떤 뭐 체육이라든지 예술가들 보면은 거의 무심의 경지에서 창조가 나와요. 생각이 끊어진 데서 창조가 나오거든요. 그 바둑에서는 이제 이창호가 돌부처라 하거든요. 이창호는 이기려고 바둑을 절대 안 둬요. 내 돌이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은 안 하고 그냥 방어만 하는 거예요. 방어만 하는데 보면 항상 이겨요. 근데 항상 거의 반직으로 이겨요. 욕심 안 내고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래 이창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최고의 그 기사들이 4명이 이창호한테 다쳤습니다. 그러고 세계바둑에서 우승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창호가 석불이라 해가지고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창호가 석불이라 해가지고. 그 이창호가 이제 왜 그렇게 바둑을 뒀냐 하면은 조년 국수한테 그 집에 들어가서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두다 보면은 스승을 이기면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항상 반칙으로 이겨. 그러면 스승도 이거 내가 실수로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몰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창호는 하여튼 반칙으로 이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여요. 근데 끝나고 하면 이겨요. 그래서 이제, 무심으로, 이제 어떤 승부에 대한 욕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승률이 더 높아요. 저런 전략은 무처불통이라 다 통하거든요. 그 다음은 근본 득지어 수조 실종이니 근본으로 돌아가면 종제를 얻고 비춤을 쫓으면 종제를 이르니 우리가 이제 견문각지 할 때도 소리를 들으면 듣는 성품으로 딱 저게 돼야 돼요. 소리를 쫓아가면 안 되고 그 자리가 진여자정 자리거든요. 들을 때는 문성이에요. 듣는 성품이에요. 볼 때는 보는 성품이거든요. 견성이거든요. 그래서 문성이 바로 견성이에요. 그게 자성 자리거든요. 거기로 돌아가면 종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대상으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요걸 하면 바로 화가 나버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계속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이제 그게 힘을 얻거든요. 그 다음은 수유관조 하면은 승각전공이라 잠시라도 돌이켜 비추면 앞에 공보다 낫다.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걸 해강반조라 합니다. 빛을 돌이켜 보거든요. 항상 자기 자신을 반조해보고 자기를 조고 각하해야 이게 향상 일로가 되지. 아이고 나는 깨쳤으니까 이제 스승 노릇 할래 이래버리면 끝나버려요. 부처님이 뭐라 했냐 하면은 보살들도 불성을 일부분밖에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다 본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본 거예요. 네. 그걸 하나게 봐야 자기 있게 되고 신통이 나오죠. 신통 묘용이 나오죠. 이제 그 다음은 전공 전변은 개유 만견이니 앞에 공이 전변한 것은 전부 험악한 견해 때문이니 이 수행자는 대부분 거기에 집착합니다. 이게 단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의 치우쳐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불자님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딱 알아요. 선사 스님들이 무슨 공이라고 얘기하던가요? 얘기 안 합니다. 마음이 무척 뭡니까 하면 뜰 앞에 잔나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 공에 대한 그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일체 견해가 안 붙어요. 그 다음은 불영구진이여 유수 십견이니 삼됨을 구하려 애쓰지 말고 오직 분별스러운 소견을 비울 것이니 이거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분별심만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자칫하면은 이게 조작이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애를 쓰다 보면은 욕심이 들어가버려요. 이게 그래서 상기병이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항상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뭘 해도요. 연보를 하든 참선하든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육조선님이 그랬잖아요. 범자부족이라고. 자성이 다 갖추고 있는데 뭘 또 구합니까? 다 거기서 나온 건데.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 도리를 알면 이제 그 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이견부주하야 신막 추심하라. 양변의 견해를 버리고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 계속 반복합니다. 제유 시비하면 군연 실심이니라. 겨우 시비가 있으면 어지러이 본심을 잃으라. 하여튼 이 비교하는 마음, 시비 분별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고통이 와요. 인간관계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그냥 못 본 척하고 이제 나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이유 일륜이 일영막성하라. 둘은 하나 때문에 있는 것이니 하나도 또한 지키지 말아라. 이라는 것은 두 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차별 현상계를 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차별 현상계가 이 진여 1심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 진여 1심에 또 치우치면 우리 살아가는데 지장이 생기잖아요. 이걸 너무 공에 빠져버리면 반야신경 선호할 때 자살을 그렇게 많이 되잖아요. 아니 공인데 뭐 살아서 뭐해요. 열심히 살 필요가 없잖아요. 공인데. 그죠? 그게 바로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일심불생하면 만법의 무군이라. 한마음이 나지 않게 하면 만법의 허물이 없으리라.
근데 이제 일심불생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나도 이게 본래 없다고 알아버리면 괜찮아요. 허물이 없어요. 그 도를 알면. 왜냐하면 우리가 한 생각 때문에 사는데 한 생각 없이 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공부할 때거든요. 이게. 그래야 내가 속지 않고 허물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은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도 아니다. 아까 같은 얘기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마음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있다는 생각도 사라져 버리면 제가 같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제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있는 거니까 고통스러운 거니까. 능수 경멸하고 경축 능침하여 여기서 능은 주관을 얘기하거든요. 정토에서는 정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은 객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군 육지 육경할 때 그 경이거든요. 주관은 객관을 따라 허물어지고 객관은 주관을 쫓아 잠긴다. 이 주관과 객관이 있어야 또 주관이 존재하거든요. 객관도 주관이 있어야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한물 거두는 그 진여 일심 자리는 주관과 객관이 다 소멸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육군, 육진, 육식을 다 내려놓은 자리가 바로 생사를 멸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군, 안이비설친이잖아요. 색성향 미첩법, 또 안이비설친의 의식, 인식작용이든 주관이든 객관이든 이게 다 소멸한 자리가 생사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벌어진 거예요. 그 18개가. 육군, 육진, 육경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 도리를 알면 돼요. 거기서 일어난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경유 능경이요 능유 능경이니 대상은 주관을 말미암아 대상이 되고 주관은 대상을 말미암아 주관이 되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욕지 양단인데 원시 일공이라 두 끝을 알고자 한다면 원래 이 하나의 공이다. 그래 이 공이라 할 때 진짜 공은 진공은 바로 묘유를 같이 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공이라 할 때는 항상 묘유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거든 그대로가 진공입니다. 양자역학으로 그 소리과 색으로 들어갔을 때 또 진공이지만은 요걸 그대로 꾸물어 바꾸려야 돼요. 그럼 바로 진공이 되잖아요. 항상 한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일공 동양하고 제한만상하여 일공이 양면을 해동해서 함께 삼당만상을 더불어 그러니까 이제 진공이 묘하고 같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요. 삼남만상이 바로 그대로가 진공입니다. 산하대지가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산하대지가. 이걸 설명 안 해줍니다. 선사들은 설명 안 해줘요. 불견 정추원이 영유 편단가 정밀하거나 거침을 볼 수 없으니 어찌 치우침이 있으랴. 그 정밀하느니 뭐 거칠다느니 추하다느니 아름다우니 다 놔버리면 치우침이 없다는 겁니다. 대도 체간하여 무난이언을 대도의 당체가 너그러워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거늘. 그러니까 그 자리가 뭐 쉽고 어려울 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초월해버려요. 깨친 사람한테는 쉽겠죠. 못 깨친 사람한테는 어려울 거죠. 또 대신심을 가진 사람은 빨리 깨치는 거고요. 이 생각이 많고 총명하고 이런 사람은 깨치기 오히려 힘들어요. 이게 그 대도의 당시 그래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없으면 깨닫기가 진짜 힘들어요. 3대 아성기 직업이 걸려도 힘들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다 해놨잖아요. 여기 깨달음이라고 경전에. 그거 믿어버리면 바로 된다니까요. 반야생은 쉽잖아요. 능언경도 그렇고 보고 듣는 게 전부 열애장 묘지녀성이라니까. 그렇게 얘기해놨다니까요. 근데 그거 안 보잖아. 골치 아프니까 안 보잖아.
소견호하여 정급 전지로다. 옹졸한 견해로 의심하여 성급히 하려다 도리어 늦어진다. 이런 도리를 모르고 하면요 고생만 해요. 여기 쫓아다니다 저기 쫓아다니다 그냥 30, 40년 지나도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30년 전에 이먹고 할 때하고 똑같아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이 도리를 모르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유언으로 법등명, 자등명 하라고 한 거예요. 이 경전을 이 법등명으로 하면 빨리 깨치거든요. 그러면 참선하면 금방 깨치죠. 근데 경 보지 마라. 그 미친 막말을 해가지고 사람 많이 배렸습니다. 책 보지 말아라고. 그거는 안것 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것 때 그 경을 보면 안 되죠. 그때는 참선만 하고 이제 해제하면은 경을 봐야죠. 경도 보고 선지식도 만나러 가고 해야죠. 그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한국불교가 그렇게 무식해져 버렸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대만의 그 불교학하고요. 일본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일본은 너무 또 고중학 쪽으로 나가버렸지만은 대만의 그 불학은 굉장히 깊어요. 그 법문이.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도 무슨 강의하려고 하면 대만의 주석서를 보고 합니다. 송찬호 교수님도 거의 대만 책을 보고 강의하셨거든요. 우리나라는 책 자체가 없어요. 아예 해설한 사람도 없어요. 경 공부를 안 하니까요. 그 다음은 집지실도라 피립사로요. 집착하면 법도를 잃어서 반드시 삿된 길에 빠지고. 그 수행에서는 집착이 제일 이게 위험합니다. 연구를 하든 뭐든 집착 없이 해야 되거든요. 집착 없이 무주상으로 해라잖아요. 건강경에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넣고 애고 없이 하는 거예요. 무심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이라는 게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뭘 바라거나 구하거나 집착하면 안 되고요. 그냥 하면 됩니다. 방지 자연인이 채무 거주라. 놓아버리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본체는 오고 가고 머무름이 없다. 본체는 부동불이니까요. 거래가 없어요. 놔버리면 자연스러운데 못 놓으니까 깨쳐버려야 돼요. 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생사 없는 도리를 바로 깨쳐버리면 저절로 방아착이 되잖아요. 임성합도하여 소요전례하고 성품대로 논일면 도에 맞아 유유자적에서 고뇌가 없으며. 이 이제 무심으로 살면은, 무심이라는 게 바로 이제 무망심이거든요. 망심으로 살아가고 도에 맞게 살면 저절로 이제 고뇌 없이 유유자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창호처럼 상대를 이기려고 안 하고 그냥 무심으로 뜨거든요. 공격하면 나는 방어만 하니까. 그러면 저절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개념 개진하여 혼침 불온이라. 집착하는 생각은 참된가 어긋나니 혼침에 빠져도 좋지 않다. 집착도 해도 안 되고 또 혼침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나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일종의 무하잖아요. 무하지만 깨친 건 아니에요. 각성이 없잖아요. 깨어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때도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밤 사실은 무하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깊이 잠들었을 때. 거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하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 그 무하를 체험하니까. 그때는 그 고통스럽게 다 흔적도 없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괴롭고 그러면 잠을 자려고 하고 수면제를 먹으려고 하고 그런 이유가 그거거든요. 거기 내가 없으니까 괴롭지 않으니까요. 내가 있어서 괴롭거든요. 불어노심거든 하용섭신가. 좋지 않은 것은 수고롭기만 하니 어찌 친하고 성긴 것을 가리겠는가. 그래 좋으니 나쁘니 친하고 미워하고 이런 걸 다 떠나라는 얘기거든요. 욕치 일승이여든 무로 육진하라. 일승을 취하려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마라. 일승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심입니다. 일불승이고요. 한마음이거든요.
이 일승을 취하려고 되거든 육친, 이 우리 보고 듣는 이 산하돼지 만물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 닦는 사람은 또 미워하잖아요. 그죠? 돈을 또 미워하고 뭐 싫어하잖아요, 수행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보고 듣는 이 경계 그대로가 일승이에요, 일심이에요. 거기 우리가 보고 듣는 견문각자는 그대로가 일심을 깨쳐야 돼요. 그 어떤 스님이 조선 스님한테 불성이 뭡니까 하니까 4대 오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해가 되나요?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이해가 되죠? 4대 오원이 바로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동요함이 없는 불성이 뭡니까 하니까 4대 오원이니라 하니까 그 확인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4대 오원이 불성이냐고. 4대 오원은 움직임이 있고 그런데 움직임이 없는 불성은 뭡니까 하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조조스님이. 오원 4대니라 이렇게 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조조스님은 유머가 있어요. 똑같이 4대 오원이라 하면 재미없잖아요. 오원 4대니라 이렇게 하니까 또 헷갈려요. 같은 얘기하는데 4대 오원이 바로 불성이에요. 진여자성이고 요거 그대로가 진여자성이에요. 열애장 묘진여성이라니까요.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능경에서. 그래서 이걸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열애장이니까. 육진 프로하면 한동 정각이라.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정각과 같아. 우리가 보고 듣는 이 현상, 고통스러운 현상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정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뇌적 바로 보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행사장경각의 그 유명한 주례는 있지 않습니까? 원각도량 하처 현금 생사즉시라 이런 개성이 있거든요. 원각도량이 어디 메인고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 깨달음의 이 도량이 어느 곳인가 하니까 현금 생사즉시라 지금 우리 마주한 이 생사가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인사 장경각이에요. 그 깨친 분들이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버리면 빨리 들어가요. 믿어버리면. 근데 그걸 자꾸 못 믿으면 뭐 영원히 헤매는 거죠. 육체를 미워하지는 바로 정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